다음 주일은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식사와 소정의 부활절 계란 선물도 준비됩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부활의 기쁨에 온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찬양 시작됩니다.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금요 저녁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대소수양관에서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직장이 바쁘시지만 적어도 직장인들이라도 3회 이상씩은 참여해 주시고 다 참석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3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담임 목사 가정에서 사랑에 감사하여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목장 모임 때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부활절 식사 및 행사 준비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0시 30분까지 오셔서 부활절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우리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여호와 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야자수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다 피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하던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은 월요일부터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까지 순환,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잡히십니다. 신문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려고들 했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십자가에 맞는 체험도 하고,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손에 못을 박고 몇 시간씩 십자가에 달리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안 되고 손에 못을 박고 몇 시간 한번 매달려보고 나 그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발과 양손이 매달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머니 결핵을 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15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체험을 했다고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맞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약 한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순환받는 종이 이 땅에 와서 대신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또 우리의 질고를 지신 그분이 오신다. 순환받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이유를,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다짐하며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은요, 이 이사야 53장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다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이야말로 구약의 복음서다. 다섯 번째 복음서로 정말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신학자도 있습니다. 헤돈 로빈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그리고 설교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냐? 이사야 50장.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봉우리같이 우리에게 진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 때 조사 대신에 이사야 53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이 본문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고난받는 종의 정체가 누구냐? 복음주의 구약학자들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도 한국의 기독교적인 풍토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기록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분이 예수님이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저주가 다 해방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다음에 드디어 이 본문에서 소개된 고난받는 종이, 이 예언이 누구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지금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언된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과 오버랩해서 한번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분이 그 후 700년 후에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신 이분이구나. 구세주로 오신 분이구나. 한번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그 유럽의, 중세 유럽의 그 화가들이, 중세 유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백인으로 깨끗한 인자하고 화려한 예수님으로 그려놔서, 요즘에 기독교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십자가 지신 그런 인자한 모습에도 이제는 웃는 모습의 예수님 상도 파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의 또 성경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랍의 중동의 그런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사람이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까무잡잡한 중동 아랍계의 그런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연한 순 같고 말라 비틀어진 뿌리 같고 풍채도 별로 없고 우리의 보기에 너무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하면서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부터 배척받고 멸시를 당하셨고 질병도 인간의 몸을 오셔서 질고를 아시는 분이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이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가난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갈대로 가시관 쓰는 데는 또 때림도 당하고 귀히 여김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고난당하신 이유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이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왜?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 그분이 왜 매맞고 상하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왜 징계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죄는 버림을 느껴요. 소외라는 거죠. 소외계층이 힘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과 부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데 나만 소외받은 것 같은 죄는 소외를 낳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무서운 거는 다리 부러져서 무서운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소외감 느껴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아담 하와 이후에 단절된 그 평화를 누리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복음이라. 고난당하신 이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누구를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보면 양이 이렇게 막 순장하고 이렇게 다 따라갈 것 같죠. 양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는 때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각 그릇 행한다. 각기 양이 쳐다보는 방향이 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에 꽁무니 따라서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양들 태도 하나하나가 뺀질뺀질하다는 걸 느끼고 양이 깨끗할 것 같지만 양털이 무지하게 더럽다는 걸 느끼고 양이 오라 그러면 올 것 같지만 더럽게 말 안 듣는다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양떼 가면 한 번 깨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국장이 재판장 받는 7절, 8절을 보면 재판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재판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는 왜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절을 보면 죽으심이 나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장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빌려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 자기의 그런 향품과 자기의 세마포 비싼 걸 사다가 예수님을 싸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게 복음서와 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11절, 12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소개된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는 유대교 신도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혹시라도 읽다가 은혜 받아 이분이 메시아 예수구나, 예수 믿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인류의 고난받는 종을 보내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을까봐 이사야 53장을 유대교에서는 읽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까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 된 고난받는 종이에요. 우리 4절, 6절을 다시 4절 봅니다. 4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반역죄다.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로마의 당국의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를, 자기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자기가 세울 수 있다,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반역죄다, 아니면 신성모독죄다, 이런 죄라고 생각하지만 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왜? 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허물을 사러 오신 예수. 허물, 여러분의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연단을 거치고 그가 저 터키 지역, 그리고 저 그리스의 고린도,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의 그 신전 밑에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적이에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태평케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이 멀어진 하나님께로 가까이 소외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소외당하고 멀어진,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 플라톤의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만물의 뭐는 이런 헬라의 철학의 신화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희생제물이 되신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나음받기 위해서.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의 제사가, 유대교의 제사가 뭡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가져오고, 내 형편에 따라서 양을 가져오고, 내 형편에 따라서 염소를 가져오고, 새끼를, 아니면 송아지를 가져오고 황소를 가져와서 대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 양의 머리에다 내 손으로 안수하면 내 죄를, 고기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양의 목을 탁 쳐서 피 흘리면 내 죄가 양에게 전, 대속에 담당했다.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한 번 갖고 되겠어요, 이 제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질고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풍성,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사람은 생명을 원하고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이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도 아니고 인생은 행복을 원해요. 인생은 풍성함을 원해요. 인생은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허물, 죄악,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의 질고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풍성한 삶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 허물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형벌에서 나음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맞으며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이 고난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대속을 받지 못하면, 대속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죄인으로 남아요. 여러분, 제 고기른 목사인 제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저를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오만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저를 보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 믿는 나를,
주님 영접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의 법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의롭다 칭의 의로워지.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숙하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나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겠어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연이 자기에게 죄진 사람 찾아갔어요. 갔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나는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옥에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가지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상처받은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롭다고 여김받은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고 증거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닮아가며 열매를 맺으며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섬기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신문에 나왔대요. 켄터키 루이빌에서 렉싱턴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110km입니다. 110km의 거리를 국도를 통해서 큰 이만한 저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110km를 걸어가서 지역 신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순절 기간에 110km를 십자가 지고 걸어갔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거지만 십자가를 지고 110km를 걸어가다니 대단하구나. 결단 좋구나. 그리고 가만히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문제는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110km를 걸어갔다면 대단한 걸 수 있는데 바퀴가 달려있어서 실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자하는데 우리는 작은 십자가든 사명의 십자가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예수 잘 믿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십자가, 교회 성가대원, 교사로서 지금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죠. 교회 구석구석에 모퉁이를 조용히 쓸어라. 대지는 잠들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광활한 우주의 한복판에서 나는 조용히 한 모퉁이를 쓰는 것 같아도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십자가.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그마한 십자가. 내가 운전하며 나의 주방에서 아니면 정말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며 아니면 교회 전도지를 집집마다 새로 이사 온 집 있으면 꼽고 전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